네,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루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 찬양하십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잣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하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참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순절 기간을 지나는 동안 더욱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며 나가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가정들 되게 하셔서 우리 세상을 본받지 말고 참 세상과 싸워 이기며 또 변화를 일으키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자녀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돈독한 믿음을 다 참으로 참 소유하고 또 믿음이 성장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기 위해서 또 저들의 학업과 직장을 위해서 또 저들의 미래를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또 주일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또 내일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와 또 우리 성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팬데믹 기간 동안 낙오되는 자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세워주신 우리 교육자들 하나님께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 우리 또 찬양팀과 교사들과 보이지 않는 곳 섬기시는 우리 주의 종들의 참으로 섬김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하나님 영광에 위해서 우리 참으로 달려가는 우리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특별히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 말씀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고 또 나가 전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주일이 전사님 우리 영육간의 강건함 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유승현 집사님 이제 몇 주 더 항암 치료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잘 견디기 위해서 또 건강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또 가정에 또 믿음과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백전 자매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또 우리 이원영 선교사님과 김요한 선교사님의 우리 또 강건함과 또 회복과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살고 있는 미국과 대한민국의 참으로 평안과 또 우리 코로나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이제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은혜롭게 안전하게 잘 진행되기 위해서 또 우리 두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특별히 가난한 나라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김희경 권진경 선교사님 우리 나그네 공동체를 섬기시면서 우리 또 베트남과 네팔과 미얀마와 여러 나라들 가운데 그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또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시고 저들 가운데 선교사도 나오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국 쭈앙족을 섬기시는 박요셉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또 함께 동역하는 7개 가정이 우리 있습니다. 우리 중국 안에는 400개의 미전도 종족이 아직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고 2021년에 특별히 우리 새 미전도 종족을 입양해서 또 선교하려는 특별한 계획이 있는데 이 모든 일에 우리 선교사들과 또 후원자들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영재 선교사님 아시아 폴 크라이스트를 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리더십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이제까지도 은혜 가운데 사명 잘 감당했는데 끝까지 주신 사명을 우리 잘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중국에 있는 가정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핍박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는 우리 중국의 가정교회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번 교회를 통해서 오히려 새롭게 거듭나는 큰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인하여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는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능전지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중심이 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진짜 세상의 자녀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아버지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며 특별히 내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라인과 또 성전 예배 동시에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어떤 모습의 예배라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며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백슬라이딩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푯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때를 통하여 우리 믿음이 정금같이 아버지의 더욱 성숙하고 견고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 특별히 섬기신 우리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가정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저들의 건강도 지켜주사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죄종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죄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아버지 하나님의 또 대한민국이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들이 약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지에 수고하신 죄종들 기억하시옵소서. 우리 김희경 선교사님 아버지 우리 또 박요셉 선교사님 전영규 선교사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아시아권에서 여러분이 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있게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주 앞에 돌아오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겸손하셨듯이 우리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가정과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서 항상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생애를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도와주시며 우리 삶의 절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선한 일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나리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살다 보면 군중 가운데서 한 사람의 중요성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군중 가운데서 한 사람의 중요성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다수, 그런 것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죠. 우리 예수님께 사역하실 때 수천 명이 주님 앞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들을 먹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보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히 여기시는 그런 사건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우리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여인입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행 중에 유대인으로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더러운 땅이라 그래서. 그러나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영어 번역에는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사마리아 지역을 반드시 통행하여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다른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여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바쁜 여정 가운데 모든 것을 중단하시고 그 사마리아 지역 우물가에 가서 그 여인을 만나시고 구원시키셔서 저로 하여금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에서 이미 본 사건이지만 15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 여인이 나오죠.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 앞에 나와 딸을 고쳐달라고 나왔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우리가 전후를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그랬는데 앞뒤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 이방 지역 그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을 들어가셔서 오직 이 가나안 여인 한 사람을 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다른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병든 자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때에는 이 가나안 여인 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의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지역까지 올라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만큼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한 사람.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12절 밑에를 쭉 보게 되면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비유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에서도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우리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세 가지 비유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탕자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예. 우리가 이 세 가지 비유, 특별히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서 세 가지의 아주 귀한 진리를 찾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주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자, 여기 보게 되면 100마리의 양을 이렇게 치던 목자가 있습니다. 100마리 중에 한 양이 길을 잃어서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99마리 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자에게는 각 모든 이 100마리의 양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목자와 양의 관계는 우리가 오늘 보게 되면 우리 가정에서 애완동물들 이렇게 기르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진짜 그 깊은 관계였다고 얘기도 합니다. 꼭 자식같이 길렀다. 그래서 100마리 양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양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주 따뜻하게 케어를 하고서 이렇게 목양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길을 잃어버린 양, 이거는 그냥 100마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진짜 100명의 자식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사이는 좀 덜하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도 보게 되면은 그 전 세대 보게 되면 자녀들이 한 가정에 10명씩 있고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10형제 중에 맏자식으로 이렇게 자라셨는데 우리 10명의 자식들이 있다 그래가지고서 한 사람이 아프고 무슨 일을 당하면 그 어느 부모가 9명의 자녀가 남아 있는데 그냥 알아서 되겠지.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가 10명이 되건 20명이 되건 간에 이 자녀들은 다 부모에게 소중한 사람. 마찬가지로 여기를 보게 되면 이 목자는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우리 예수님에게는 모든 그 영혼들이 다 소중하고, 특별히 길을 잃고 그 방황하는 그 영혼들 주님이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여기서 무엇인가 하면 이 목자는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뒤에 제쳐놓고 나선다는 것입니다. 찾기 위해서.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서, 또 본문 말씀에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그 주인이 나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그 목자가 이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섭니다. 여러분, 이건 위험한 길입니다. 사나운 짐승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위험이 지금 투사리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목자는 양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님께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비유에서 또 마지막으로 찾아볼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목자가 양을 찾습니다.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엄청난 기쁨이 있겠다. 여러분, 이것은 한 영혼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가스믹 셀러브레이션, 우주가 다 동원이 돼가지고서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할렐루야 아멘, 하늘에서 천국에서 큰 잔치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를 보며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늘에서는 천국 잔치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목적이 이러한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는 찬송 가운데 그것이 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야말로 탕자가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탕진하며 삶을 살다가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진짜 다른 것보다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큰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을 안겨드리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만 바라보지 말고 세상에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방황하고 유리하고 있는 귀한 영혼들을 우리가 찾아 나서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 예수님의 심장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주님의 구원의 우리 안으로 데리고 들어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놀라운 기쁨이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부터 보게 되면 또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교회 디시플린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들을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성도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징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그냥 웬만하면 그냥 쉬쉬하고 다 넘어가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거룩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거룩성입니다. 교인들 중에 큰 범죄를 행했을 때에 그것을 책망하고 바로잡고 바로 세워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교회 안에서 지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 이것을 위해서 교회는 징계를 해야 됩니다. 권징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참 아픈 과정입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바로잡고, 그 영혼을 바로잡고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명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자,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 먼저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형제 가운데 죄를 범하거든. 여기서 얘기하는 죄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상호간의 도덕적인 범죄를 놓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냥 개인, 우리가 뭐 다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죄를 어떻게 교회에서 권징을 다 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상호간의 도덕적인 범죄를 했을 때,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들끼리 어떤 죄를 범하고 피해를 주고 그랬을 때의 일을 놓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5장에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의 음행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죄를 범하거든 이제 과정을 놓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그 과정은 뭡니까?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내가 누구 A라는 성도의 죄를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그것이 상호간의 도덕적인 범죄입니다. 그 알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그것을 얘기하지 말고 나 혼자 가서 A라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형제여, 당신이 이러한 죄를 범했는데 우리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그걸 먼저 권고하라는 겁니다.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렇죠?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자, 두 번째 단계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혼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게는 그 두 번째 단계는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가서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이제는 교회 전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네 번째 단계. 그렇죠? 그러니까 1대1로 가서 만나고 듣지 않게 된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고, 세 번째는 교회의 말하고, 네 번째 교회의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그 다음에 뭡니까?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 같이 여기라. 이것은 교회에서 출교를 시키라는 것입니다. 아픈 것이죠. 누구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의 권징은 목적이요, 책망이고 정죄가 아닙니다. 교회의 징계는 반드시 그 영혼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영혼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 한 사람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가 뼈가 갈라지고 그 아픈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그 영혼이 바로 서기 위해서 이러한 징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고 아끼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잃어버리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 타협을 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도 많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죄를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상호 간의 도덕적인 범죄가 드러났을 때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사랑으로서 우리가 이런 건징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십시오. 19절에 보시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보통 우리는 기도 모임을 할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을 때,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서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문맥을 보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은 기도 모임이 아니라 교회가 형제가 잘못해서 징계를 가할 때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 징계 과정을 주께서 보고 간섭하시고 감독하시고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이 가운데서 이 모든 과정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 역시 이것도 우리가 오늘 말씀 전체를 살펴보면서 적용을 한다 그러면 한 영혼이 귀하다. 여러분, 우리 형제 중에 한 사람이 큰 죄를 범해서 이렇게 세상 쪽으로 빠져가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말하기가 부담이 되니까 가만히 두게 되면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형제가 죄 가운데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 가만히 있겠어요? 사랑한다 그러면 힘들고 아프고 그 관계에 조금 이렇게 부담이 되고 금이 간다 할지라도 가서 지적을 하고 책망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가 이런 죄 가운데 빠졌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명을, 이런 책임을 우리가 함께 져야 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건징의 그러한 책임은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같이 슬퍼하며 회개하며 사랑으로서 그 형제와 자매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해서 한 영혼의 귀중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 죄 가운데 빠진 한 영혼 우리가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죄 가운데 빠진 자들을 찾아 책망하고 권고하고 권면하고,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70억의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70억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예수님 참으로 마음 아파하시면서 교회를 통해서 바로 잡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또 죄를 범하는 형제들에 대한 민망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 사랑에 권면하며 우리가 함께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더 사랑하고 더 섬기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